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이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3절에서 4절은 도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또 5절에서 7절은 도움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8절은 이 시대에 대한 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지금 강원도에 올라가 계시고 수요일 날은 여기 내려오셔서 말씀 인도하실 겁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대 속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사람들의 민심과 또 사람들의 지금 모든 인성이나 뭐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뭐예요?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살아가는 방식이 정직한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없어지고 믿을 만한 사람,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없어지고 있대요. 그럼 도대체 살아오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도 책임 못 집니다.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가득히 채운다는 것은 도대체 뭐가 가득한 거예요? 거짓말, 사기, 그죠? 남으로 헐뜯고 가난한 자 압제하고, 이런 일들이 막 횡행한 거예요. 시골이 무서울까요? 도시가 무서울까요? 도시가, 요즘 시골 민심도 별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 무서워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는 다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사람 표현을 잘하죠. 도시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표현이 잘 안 되면 낯들고 합니다. 낯들고 가요. 방식이 좀 틀릴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는 믿음이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지금 사람들은 보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세상이 만약 이렇게 돌아간다면 살 맛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인생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 정도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울에 의해서 본인이 쫓겨다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모든 지금 상황이 자기의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때라면 이런 해석들이 가능하겠죠. 이웃들에게 각기 거짓말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내뱉어요.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 그렇죠? 아첨하는 입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대요. 겉으로 지금 내가 하는 말들과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틀리다 이거예요. 마음이 지금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입술로 말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한 대로 움직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유익하면 그 상황에 맞는 말만 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전혀 달라요. 이 두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두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 많아요. 한 10가지 이상, 100가지, 1000가지 이상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루에 사람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생각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100개뿐만 아니에요. 1000개, 10,000가지 이상도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정도 사람들이 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두 가지 마음 정도만 가져도 저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두 마음조차도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요. 네 마음속에 아무리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마음이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한 가지 마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원하세요. 한 가지. 그게 우리가 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는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면 여기도 붙었다가 저기도 붙었다가 상황이 불리하면 말을 막 바꿔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나를 살리는 말을 해. 네. 이런 말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거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해. 아니 두 마리면 괜찮다니까요. 두 마리면 괜찮은데 10가지, 100가지.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먹이고 자기가 좀 잘 되는 거고 자기가 좀 잘 살 수 있는 거면 사람이 막 쏟아나요.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가 놓고 그 위에다 말씀을 올려놓으면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지. 하나님은 두 가지도 싫어하신다. 두 가지 싫어하세요. 한 가지만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시면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마음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기도가 안 돼. 머리가 복잡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10가지 마음을 가져봐요. 기도 못해요. 자기 혼자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은 막 기도만 하는 거죠. 이 기도, 이 기도, 저 기도. 하나님이 정신없어요. 아니 원하는 게 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원하는 거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잡하실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통치를 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기준을 딱 줬어요. 그래서 말씀에 합당하면 그냥 풀주시면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서 어긋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 대처하세요. 저 징벌 이러면 딱 끝나요. 하나님은 안 복잡해요. 그게 없는 사람이 복잡한 거지. 법이 없고, 그렇죠? 살아가는 방식이 없고, 어딜 가든지 그런 사람이 복잡한 거지. 어딜 가든지 법이 있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법 안에서 딱 지키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정갈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일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두 가지가 되시면 안 돼요. 겉과 속이 하나 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내 방식대로 하나를 만드시면 그 대접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실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말의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말의 지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 겉과 속을 하나로 딱 세워놓으면 거기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 지혜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삶의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너무 우리 삶에 지저분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봐보세요. 이런 사람들 1, 2절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말씀이 있어요? 없으니까 경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경건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믿을 만한 사람 되겠죠. 정직한 사람 될 거예요. 아첨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첨을 왜? 속으로는 마음에 적었지 죽여버려. 그래, 나보다 돈이 많아, 힘이 세. 그러니까 거기서는 살살 기는 거지. 겉하고 속하고 틀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니, 밖에 나서 못 보는 보고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면 말 안 하시면 돼요. 좀 손해봐도 밥은 요즘에 안 굶잖아요. 그러니까 아첨하지 마세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 마음도 싫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두 마음 걸쳐놓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돈보다 하나님입니다. 저 돈보다 재산보다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보다 하나님입니다. 일보다 하나님입니다. 저 이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수도 없이 지었는데 깨닫지 못한 게 있다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자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마음을 하나로 딱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다 끊어버리시겠대요.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쳐버리겠다. 이제 봐라, 누가 이기는가. 너희의 말이 이기는지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기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확고하게 서 있으시다면 말씀은 거짓말 안 칩니다. 우리 사람은 거짓말 쳐도 말씀은 거짓말 친 적이 없어요. 거짓말 치던가요? 거짓말 치면 종말도 안 올 수 있어요. 거짓말 친다면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실 이유도 없겠죠. 아니, 무슨 복을 바래요, 하나님이 거짓말 쳤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복 줄게 그런데도 복 안 주는데 뭐하러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입에 뱉으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확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 입을 도가니 속에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게 있을까요? 순간 다 타버리겠지. 근데 거기서 안 타는 게 있어요. 7번이나 태워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뚱아리 하나 풀무불에다 딱 떨어뜨리면 뼈도 못 추려요. 뼈도. 제 옛날 우리 형님 지금 당진에 계시는데 그 옆에 무슨 제철소에서 인부가 일하다가 풀무불에 떨어졌어요. 용광로에. 뼈 몇 개 건졌다니까요. 똑딱 하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데 입에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7번 넣었다가 빼내도 변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복 주겠다면 그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 딱 말씀하면 번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에 아첨하는 거, 두 마음을 품고 쏟아내는 거, 그거 다 끊어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무리 세상에 악해 빠지고 사람들의 속까지 다 보여요. 저거 속으로 글러먹었는데 겉으로는 정직같이 하네, 믿을만한 하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서 마음이 그 사람들 쳐다보기가 상심이 오고 낙심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 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거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괜히 상처만 받아요. 그 상처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줘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딱 심겨놓을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는 세상 말, 가정에서 어떤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 괴롭게 하는 말, 이런 거 두고도 해봐야 한밖에 안 생겨. 한밖에. 여자분들은 한이 쌓이면 오년에 뭐가 내린다 그래요? 여자분들이 절대 한 쌓지 말아요. 오년에 서리가 내려. 지금도 오늘 날씨 보면 24도까지 올라가더군요. 이때도 여자분들은 상처받으면 그 한이 쌓여가지고 그런 분들 딱 얼굴 보고 가까이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밴댕이 소갈딱지요. 제가 볼 땐 내가 남자여서 그래. 다른 남자분들 다 빼놓고 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세상 쳐다보고 세상 때문에 입에 비평도 하지 마세요. 비평, 불만도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은 도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가련한 지경에 궁핍한 자리에 있어서 막 탄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언젠가는 때가 오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할 때가 오리라. 저렇게 아첨하는 자들, 두 마음 가지고 말을 쏟아내는 자들, 저런 자들 다 끊어버리실 것을 나는 믿노라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만 다 의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안전지대에 두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안전지대에 뒀어요. 다윗을 왕으로, 이런 다윗을 왕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나라가 정직하네. 나라가 정직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요, 하나님을 이처럼 경건하게 섬겼던 시대가 없잖아요. 다윗 때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다윗 시대처럼 음악이 발달한 때가 어디가 있어요? 다윗 시대처럼 노래 잘했을 시대가 어디가 있을까? 다윗 시대처럼 영혼의 노래를 많이 불렀던 시대가 또 어디 있을까요? 다윗 시대처럼 그 말 자체를 하나님이 듣기에 좋게 말한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다윗이 지어냈던 그 아름다운 시, 영혼의 시, 인간의 죄인됨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인생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시요 반석이시요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요 요새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생명이시요, 이렇게 쏟아내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들어놨던 시대, 그렇게 안전한 시대가 또 어디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의 가정은 안전하세요? 혈기가 가득 차 있지 않으세요? 분노가 가득 차 있지 않으세요? 조금 어려우면 불만 불평이 쏟아내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안전하십니까? 성도님들의 가정 안전하세요? 목장 집회 모이면 안전함을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 오면 안전함을 느끼세요? 평안해지세요? 회복이 되세요? 영혼이 막 소생하십니까?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우리의 심령이 안전해야 가정이 들어가도 안전할 거 아니에요. 저 세상에 나가도 안전할 거예요. 우리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언어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성품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밖에 나가서 못 먹고 살아도 흔들림이 없도록 반석이 세워주셔야, 그게 안전해야 거기가 안전지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세상 볼 때는 좀 바보스러울 수 있는데 말씀 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은도가니에서 7번이나 단련해도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뿌리를 내리는데 세상이 약할수록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 아니면 세상 사람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는 거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 끊어버리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이 폐역한 시대를 보면서 믿음이 더 좋아져요. 믿음이 더 정확해져요. 그 영분별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그리고 그들은 알아요. 뭐를 아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세대를 봐보세요. 남북 간에 지금 길이 열릴 것 같죠? 그거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뿐이에요. 그러면 뭐하냐? 이 세상을 사람의 입의 말이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세상은 사람들 노력으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권능,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와야 하나님 거기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고 붕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리가 없죠. 변함이 없는 말씀 붙잡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차라리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정치하게 만들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8절 말씀해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이 시인은 어때요? 동요되지 않아요. 세상 앞에 휩쓸리지도 않아요. 정치하는 자들에게 휩쓸릴 필요 없어요. 경제가들에게 휩쓸릴 필요 없어요. 사상가들에게도 휩쓸릴 필요 없어요. 세상은 그래 왔어요. 타락한 세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리 법석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TV 쳐다볼수록,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알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아유 저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할 필요 없어요. 정말 안타까우면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정치해 주세요. 이 나라 경제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부욕해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필요를 그분한테 다 끄집어내시고 그분의 도움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가난 속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오늘도 그분 앞에 마음을 두 마음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일천번제임을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풀무불에 7번 단련한 변함이 없는 말씀, 응답의 말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삶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일정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사모님 몸에 건강도 주셔서 목양 목계 지금보다 더욱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